지난주에 우리는요, 고귀한 한 여인 한나를 만났습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기도의 결과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으며,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임을 보았습니다. 자, 한나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할 때 그 간절함을 모두어서 서원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사무엘상 1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아이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노라는 그런 맹세일까요? 자, 주님께 바쳐졌으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런 사람의 개념에 대하여 구약의 민수기에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자, 힘이 센 사람 삼손도, 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았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모두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한나의 서원은 다른 게 아니라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자, 성경 속의 나실인에 대한 설명은요, 성경 전체의 분량을 감안하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므로 몇몇 구절을 통해서 신학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대략적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되는 규율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실인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대홍수 노아. 자,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주사를 부리다가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일이 생겨버렸지요. 노아를 만취하게 하여 사리 분별을 못하게 만든 장본인이 포도주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지요? 롯. 자, 룻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롯 아시지요? 자,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해서 나온 후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롯의 두 딸이 자신의 아버지 롯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만취하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부도덕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버렸지요.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후손이 바로 저주스러운 족속으로 여겨지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이때도 포도주가 사단이었죠, 그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풍요와 축복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성문서에 보면요, 포도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자, 또 잘 들으세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게 만드는 악독으로 묘사된 곳이 많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게 합니다.
요컨대 포도주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혼동을 불러오기 때문에 나시린은 이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시린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이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불편하고 무겁고 지저분할 텐데 이발을 안 한다니.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규율을 정해놓으신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바울의 서신에 나와 있는 구절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지와 복종입니다. 자, 저도 미국에선 더 자주 보는데요. 뭐냐? 여러분들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시다 보면 유대인들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 하나씩 쓰고 다니죠, 그죠? 조그마한 그 접시를 이렇게 엎어 놓은 것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모자를 키파라고 하는데요. 참 희한하죠, 그죠? 이게 뭐 챙이 이렇게 넓고 커가지고 햇빛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야구 모자 이렇게 캡이라고 하죠, 그죠? 야구 모자처럼 패션 아이템도 아니고, 그럼 뭐하러 이렇게 조그만 걸 이렇게 머리에 얹어 갖고 다니나? 자, 그들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장선상에서 이발을 하지 않고 머리를 기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늘 보이죠, 그죠? 이만큼 쌓여서 또 무겁죠? 항상 이 머리가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치렁치렁하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자신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지는 건 물론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규율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나시린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기간제 나시린이 있고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율은 매우 강력해서 어느 정도냐, 자원해서 기간제 나시린으로 살던 사람이 부지불식 간에 혹은 의도하지 않게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기간제 나시린 서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을 강하게 제정하셨을까? 그 연유를 생각해 보자면 창세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던 태초의 때에는 죽음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그때 죽음이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요컨대 시체는 죽음의 표상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죄악의 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나시린은 시체를 멀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인해 사무엘은요, 나면서부터 인생이 결정됐습니다. 평생 주님의 전에 머물러야 되고 평생 주님 앞에 있어야 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 바쳐졌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적 상상력을 계속 가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사무엘과 똑같은 운명이었던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그도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사무엘도 삼손도 히브리 전통에 따라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실인이란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 그래서 너에게는 지켜야 할 규율이 있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머리에 석도를 대어서도 안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것을 해야 돼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겠으나 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란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야. 거룩하게 구별된 만큼 특별히 더욱 축복을 받을 거란다. 그러니 한평생 부디 기억하려무나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려무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삼손의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같은 사랑과 권면의 말을 듣고 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사무엘도 삼손도 둘 다 모두 잘 자라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사무엘과 삼손은 꼭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요, 나실인의 소명 안에서 거룩과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한평생 나실인의 소명에 거스르며 저항하며 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일상이었고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폭력에 몸을 맡겨 자신이 직접 시체를 쌓아 올렸으며 결국에는 삭도하지 않는 나실인의 비밀과 규율을 어겨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인생의 심오함은 우리를 진실로 숙연하게 합니다. 똑같이 나실인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두 아이 사무엘과 삼손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사무엘은 잘 성장해서 잘 살았으니 우리가 뭐 더 얘기할 게 없지요. 문제는 삼손입니다. 왜 삼손은 그처럼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걸까요? 삼손도 사무엘과 같을 수는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24절부터 28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하나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의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서원대로 아들 사무엘은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바친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던 사사시대 말기에 온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정화하는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미스바 대각성을 통해 이스라엘의 거룩을 회복하고 에벤에셀의 이정표를 이스라엘 각 사람들의 심령에 세워주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고 한 나라를 지탱하며 무엇보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그 초대인 다윗 왕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자, 삼손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며 자신의 아들 삼손을 주님께 올려드렸겠지요. 하지만 삼손 본인은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 치렁치렁하고 무거운 머리를 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기억하지도 인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평생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참 주인이 계시다는 진리를 모르고 거절하고 살았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방 우상 앞에서 온 블레셋 방백들의 모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 현장에서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엎드려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삼손의 최후가 사사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빙빙 돌리던 삼손은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의 눈요깃거리 술안주 삼아 다곤 우상 신전으로 끌려 나옵니다. 삼손은 눈먼 자기를 인도하던 소년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으로 나를 좀 데려가다오. 소년의 손에 이끌려 신전 기둥에 도착을 했고 그 신전 기둥을 이렇게 붙잡은 채로 삼손은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이 기도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 기도는요, 신앙 고백이었어요.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삼손의 일생에서 마침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한평생, 자기 한평생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외치며 교만히 행했던 일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던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더 위대하고 컸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나실인이라는 말에 대하여, 그 뜻에 대하여 진실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나실인. 이게 구약의 기록에 쓰여 있고 뭔가 유명한 이름의 사람들,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나실인이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멀게 느껴지시죠? 그죠? 나실인이라는 말이 자기 자신과는 좀 멀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요, 거룩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기 저 사람은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나는 아니고, 그렇습니까? 이 연단에 서 있는 이 둥퉁한 이호선 목사는 주님께 바쳐진 사람이고 여러분은 아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기도 안 하시나요?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안 하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주님께 바쳐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실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보십시오. 주인 주자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거룩함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추구하는 바잖아요. 우리는 모두 나실인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서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일관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하고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하나는 휘페레테스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마르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중에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큰 배, 범선 아시죠? 범선 맨 밑바닥에서 막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짠물을 마셔가면서 위에서 주인이 하는 명령에 따라서 막 노를 젓는 노예들 있죠. 그 노예를 뜻하는 말이 휘페레테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종은 주인의 주권에 순복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삼손의 인생은 당연한 겁니다. 저라도 그렇겠어요.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왜 딴 좀 내 건데, 그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난데없이 다른 이가 끼어들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진리를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엄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지도 여기지도 않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이 진리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종인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분은 우리를 부리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종인 우리가 자유하고 더 자유하게, 풍성하고 더 풍성하게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요, 어머니 주일입니다. 결혼 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재작년에 귀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자, 저희 딸아이 평강이가 어느덧 17개월이 넘었습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말로만, 머리로만 알았던 것을 가슴으로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온 영과 혼과 육을 다해 제 딸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던 한나는 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삼손의 어머니는 왜 삼손을 주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게 가장 좋고 귀한 축복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귀하게 얻은 아이 사무엘, 귀하게 얻은 아이 삼손, 그 귀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했으니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참 주인이요 자신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나실인으로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나실인입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요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우리의 한평생을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의 증언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칠 때, 우리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고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 새겨지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찾아 하나하나 따라 밟아가는 이들이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종된 이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실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생각하고 구별됨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